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모니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요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말씀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이어가기가 쉽지 않고 또 악을 제하는 것도 만만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경계를 푸는 순간
악은 그 세력을 빠르게 확장해 나갑니다. 이것이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 죄된 본성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와 그의 아들 남유다의 15대 왕 아몬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므낫세의 죄와 회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에 이어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55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남유다를 오랫동안 통치했던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동안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도 우상숭배를 일삼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힘써 이룩한 유다의 종교개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히스기야 때 죽었던 우상이 모두 되살아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 즉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점점 더욱 끔찍한 악행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행하게 됩니다. 이는 암몬 족속이 섬겼던 몰록을 섬기는 의식으로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이방 민족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엄격히 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점쟁이와 또 신접한 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더럽고 추악한 일이어서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므낫세는 자신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우상 숭배를 강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 그로 인한 범죄 때문이었는데 므낫세가 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가 영적으로 우상 숭배의 중병에 걸려 이제 곧 영적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무섭게 퍼지고 더 큰 악을 만들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잘못이나 죄라 할지라도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불러오듯 모든 죄는 그 하나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악의 모범이 있을 때는 어처구니 없게도 용기를 내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인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온 나라에 퍼뜨렸을 때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를 당연하다는 듯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와 교회의 그 성결함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만약 우리의 눈길과 관심을 세상의 부와 잘못된 욕망과 또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돌리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죄의 늪에 잠식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비춰보고 죄를 경계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허용하면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침공과 바벨론으로의 포로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심으로써 므낫세와 유다 백성을 영적 중병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왕이었던 므낫세는 사로잡혀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교만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의 비참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인해 그는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수르의 침공이나 포로 생활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므낫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여져서 므낫세는 그 환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의지함으로써 진노 가운데 거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하셨고 또 돌이키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겸비하게 하여 다시금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환난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잘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과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환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성도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주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환난 속에서 더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좌절하게 된다면 영원히 죄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다면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겸손히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묵상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죄의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므낫세의 죄와 회심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잘 통과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